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3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죄와 형벌로 인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중에 살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만 진실된 회개를 못하고 또 모처럼 진실을 찾으려고 하여도 위선에 빠지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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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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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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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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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른 날보다 더 의미 있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금요일을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인물, 즉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 마물에 거하던 아브라함은 20여 년간 살던 땅을 떠나서 네게브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자기 기업으로 약속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땅에서 방랑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예전에 애굽에서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한 사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서술된 바와 같이 약 20여 년 전 가나안 이주 초기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했던 실수의 재현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와 같이 그랄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두려움으로 인한 그 불안과 또 초조함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로 대처한 결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내 사라를 또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하려다가 더 큰 낭패를 보게 되어서 후회했던 기억들과 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에 쉽게 빠져서 죄에 쉽게 빠져들었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며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실패의 모습을 실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을 보며 참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죄에 쉽게 빠지고 또 반복되는 모습 속에 제 자신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습관적인 죄의 깊이도 보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그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 어떤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을까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지으며 반복되는 죄와 그 연약함 앞에 항상 그 눌려있는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또 예배에 나오기도 두려웠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로 인한 부담으로 항상 정죄당하는 느낌으로 오랜 시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로 무기력한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며칠 전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망스럽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되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많은 그 환경이 밀려옵니다. 계속해서 수없이 두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제자로서 진리를 점점 더 이해해 나가고 또 그만큼 자유함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택한 백성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후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인격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을 굳게 붙드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사라를 데려왔다가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비멜렉은 하나님,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하였고 그 여인도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한 참 딱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은 아비멜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하기 전에 미리 그를 막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는데 선지자로서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선지자로서 또 기도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즉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은 이 때문이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현몽하신 이유를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의 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먼 훗날 사라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누구에게 말할까? 누가 나의 이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자 또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원통함을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풀어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의 막힌 태도 열어주셨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더 이상 다른 선지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담대히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주 나의 눈물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네, 주 은혜임을 이란 찬양인데요.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눈물을 아시며 또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억울함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시작이 되었기에 우리는 오늘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굿 프라이데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브라함 같이 실수하고 또 죄를 반복하는 우리, 또 멜기세덱 같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그 답답한 혼자만의 고립되고 단절된 그 삶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아가서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진리와 함께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굿 프라이데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행복의 의미를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고통의 십자가 지심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받은 굿 프라이데이의 행복을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